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 연중제 11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고린도 2서 11장, 고린도 2서 11장, 에페소에서 세 번째 보낸 편지죠.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 11장. 네, 바오로 사도의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34편 의인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신다. 주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네. 시편 34편. 네, 복음은 마태복음 6장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 다음에 보물과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 그리고 눈에는 육안, 심안, 영안. 눈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이렇게 우리 눈깔이 눈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고, 또 영적인 눈이 또 있죠.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이서 11장이니까 여기 들어있죠. 11장. 네. C서간, 세 번째 서간 10, 11, 12, 13, 10, 11, 12, 13. 어디서 썼나? 네, 어디서 썼어요? 여기 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 네. 어디서 썼냐면 여기서 썼죠. 그죠? 여기. 제가 또 요거 그리느라고 또 한 5분 걸렸어요. 또 삐뚤삐뚤해서 또 지우고 또 다시 그리고 또 지우고. 네, 오늘은 좀 다르게 다른 색깔로 해봤습니다.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레베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에서 에페소에 머물렀는데 여기에 3년 동안 머뭅니다. 3년 동안 약 6년간의 3차 선교행 중에 절반 이상 3년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중간중간에 쪽지 계속 보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는 여기서 써요. 네 번째 편지는 그래서 여기서 에페소에서 첫 번째 편지 잃어버리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1서, 중간에 쪽지, 중간에 한번 갔다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오늘 독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 네 번째 편지는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고 반응을 보고 다시 네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했고요. 엊그저께.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편지. 자, 세 번째 편지에서 바오로 사도가 눈물로 쓴 편지인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영을 주려고 그러고 다른 복음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들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속이려고. 사탄의 일꾼들이다.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겪는 고난. 그들이 자랑을 하는데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요? 거짓 사도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나야말로 참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보다 더 수고도 많이 하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질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39차례나 매를 맞고 채찍으로 맞고 돌질을 당하고 또 파손당한 것, 그래서 죽을 뻔한 여러 가지 바다에서 여행하는 동안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또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제일 힘든 게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죠. 그죠? 수고와 고생과 잦은 밤샘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초대 주교님, 브루게리 주교님도 굶주림과 목마름, 프랑스 신부님인데 식사가 잘 안 맞아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편지에 다 들어있죠. 그죠? 바울 사도도 많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고와 고생과 잦은 밤샘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잦은 결식과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나도 우리 유다인들이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된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신의 이야기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에 좀 나와 있습니다. 친서니까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33장 보면 그 광적인 유다인들을 위해서 피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난 창문으로 내려주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난 창문으로 내려줬다. 피신하게 했다. 이런 거 보면 체구가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알파벳 시편입니다. 의인에 관한 의인을 도와주시는 주님. 의인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여기 가련하니 주님을 찾느니 의로운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공경해서 구하셨다. 여기서 의인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의인들, 가련하니 주님을 경외하느니, 그죠? 주님께 피신하느니, 주님만을 의지하느니, 주님의 거룩한 이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을 찾는 이들, 의인들이라는 거죠. 의인들. 주님께 피신하느니, 주님만 의지하는 이입니다. 그가 형편에 따라서 가련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의인들은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의인들의 가련한 이가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시고 모든 공경에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오늘 편지와 연결되어서 시편 34편 같이 묵상해 보셨고, 성무입도 시편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내일은 24일 세례자 요한 대축일이어서 마태복음, 복음이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 6, 7이 산상설교라고 그랬죠. 근데 5장에서는 6가지 대상 명제가 있고 6장에서는 앞에 부분에 올바른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 올바른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하지 마라. 스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드려라. 자선과 기도와 단식. 그런데 거기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의 기도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여기에 7가지 청원 기도가 있죠. 7가지.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4가지는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자, 이것을 루카복음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루카복음에는 11장에 있는데 5가지밖에 없어요.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사부님,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준답니다. 그러니 사부님도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주님의 기도를 주시고, 루카복음에서는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준대요. 그러니 스승님도 저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근데 여긴 5가지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없죠, 그죠? 아버지의 뜻. 또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유혹, 우리의 악이 없어요, 그죠? 우리의 악. 그러면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포인트가 뭔가? 포인트.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 7가지 청원 기도 중에서 1, 2, 3, 4, 5, 6, 7 중에서 어디에 강조가 있냐면 뒷부분에 있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그죠? 주님의 기도 7개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유혹, 우리의 악.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루카복음에서는 강조점이 다르죠.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 강조가 뭐다? 주님의 기도의 강조는 끊임없이 청해라예요. 끊임없이 간청하라. 예화를 들면서, 너희 가운데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먹을 것을 내놓는데 이미 다 먹어버렸어. 밥이 없어. 그래서 옆집에 가서 여보게 빵 3개만 꿔주게. 왜? 지나가던 친구가 나에게 왔는데 우리가 저녁에 식사를 다 해가지고 빵이 없어. 그러니 내 친구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렸는데 자고 간다 그러는데 빵을 좀 있으면 좀 주고 내가 손님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잠자려고 누웠기 때문에, 그러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요. 원래 점이 달라갖고 그냥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유다인들은 중동 지방의 문화는 그게 아니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고 대답하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이유 때문에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줄곧 졸라대면 줄 것입니다. 여기 대답할 것이다. 여기가 약간 의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의 예선에 나옵니다. 끊임없이 간청하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자기 때문에 내가 부엌에 나가서 불을 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안 줘. 라고 안 한다는 거죠. 혹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가 계속 졸라대면 어쩔 수 없이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오? 끊임없이 간청하시오. 청하시오. 줄 것입니다. 찾으시오.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시오.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청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청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성령, 이게 마지막이죠. 한글로는 요건데, 원래 의미는 우리가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악한 우리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청하는데 얼마나 잘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루카복음에서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청하기만 하면 바로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올바른 자성가 기도와 단식. 단식 있죠? 단식할 때 티내지 마라. 티내지 말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과연 보물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보물이 세속에 있는가?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에 있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인드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 거기에는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이 들어오지도 않고 훔쳐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늘에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네,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에서 보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단식할 때 숨어 계시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 보물, 나의 보물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인지 아닌지 각자 보물이 다르겠죠. 세속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자, 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은 육안이 있고, 육안. 우리가 보는 이제 눈가리가 있죠, 그죠? 여기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 있죠. 시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영안. 영안이 열려 있으면 하느님의 신비를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하느님의 신비. 우리의 눈만 열려 있으면 세속에 있는 것만 보는 것보다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고 세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그죠?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죠.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개를 절대 가치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절대 가치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2차적인, 3차적인 기준이고, 그리고 세속과 재물을 자기의 절대 가치로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은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 얘기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느님도 나의 1번이고 세속도 1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섬기는가, 한쪽을 우선적으로 섬기면 또 한쪽은 2차, 3차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근데 세속적인 걸로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걱정하는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덤으로, 그죠? 곁들여 덤으로 선물로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장 마태복음 5장 지난번에 했고 오늘 6장까지 다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복사할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오늘의 복음입니다. 자, 나의 보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육안, 시만도 열려 있는지, 영안, 하늘의 신비는 근데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총은 성모님이 주십니다. 성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빛을 쫙 비춰줄 때 하고 영안이 쫙 열릴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거구나. 알아차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은총을 청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